지금 15일에 드리는 것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재롱잔치를 부린다라고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틀리면 어떡하나 잘못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창피해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윗 왕도 너무 기뻐서 찬양하면서 율동하는 나머지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어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드리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그때 드려지는 어른들이 드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함께 즐겁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른들도 선생님들도 막 열심히 뛰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도 같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의 몸을 받으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저희를 지키시고 저희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감사한 것들을 저희가 몸과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 크게 박수. 좋아요. 와, 좋아요.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은 딱 한 절이에요.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 11절. 요한복음. 자, 우리 성경책 가져온 친구 펴주시고. 자, 성경책을 펴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없어. 성경책 봤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요한복음을 쭉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읽은 6장 이 전까지 5장까지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는 내용도 있어. 첫 번째 뭘까? 오병이요? 말고 첫 번째. 자, 이거 기억나는 친구? 뭐예요 이거? 뭐? 물이 포도주로 맞아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 어머니가 딱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가 어떻게 했어요? 딱 떨어졌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됐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잔치 완전히 마무리 짓고 이제 이 잔치 끝났다. 포도주가 끝나면 없어지면 잔치도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물을 맞아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그거를 갖다 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맞아요. 포도주가 됐죠. 두 번째 사건 기억나나요? 이 사건? 이 사건 뭐예요? 뭘까? 우물에서 물 떠먹던 그 여인. 맞아. 뭐야? 천국은 마치 아닌데? 누구? 맞아. 예수님이 가나안 사마리아를 딱 지나서 가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고 있었어. 우물에서.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었고 이 여인은 어디? 사마리아 여인이어서 유대 사람들 말도 하지 않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사람은 완전 짐승 같은 사람들이야 이러고 말도 안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더 놀라운 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같은 여자에게도 따돌림을 당해서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죄를 풀어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었던 그 내용이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잘 몰라요. 짠, 우리가 다루지 않은 내용이야. 짠, 뭐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그 병에 걸렸는데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왕의 신하가 막 와가지고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 사건. 오병이어 전에 얘기했어요. 짠, 이게 뭘까요? 뭘까? 뭐? 코로나. 코로나 아니에요. 예수님 천사 보내주셔서 픽 돌면 거기. 아, 맞아요. 베데스다 연못이란 못이라는 게 있었어요. 베데스다 못. 그런데 여기에 전설이 하나 있어요. 전설. 뭐냐면 천사가 딱 내려와서 물을 탁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찰랑찰랑. 그때 재빨리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아픈 곳이 있다면 그 아픈 곳이 다 나와버린대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쭈르르르 거기에서 야, 물이 언제 움직이나 내가 물 움직이면 요땜 하고 들어가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38년 동안 아파가지고 못 움직이는 사람이 누워있었대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어. 누가 그 사람을 던져줘야 돼요. 근데 내가 몸이 아픈데 이 사람 던져주겠어요? 안 던져주겠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겠죠. 그래서 38년 동안 낫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누워있던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의 상황이 사건이 쫙 있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이게 뭘까? 이 사건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다 고쳤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또 뭘까요? 살려주시고 고쳐주셔서. 근데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네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사건에 다 담겨져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직 어려서 결혼 안 해요. 저는 아프지 않아서 누워있지도 않아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하나하나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요. 첫 번째, 가나안 혼인잔치. 신나게 잔치를 하고 있었죠. 막 결혼식이니까 얼마나 축하를 해주겠어. 막 사람들이 와서 막 축하해요 하고 막 같이 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잔치가 어떻게 돼? 완전히 다 접고 이제 이제 잔치 재미없냐고 다 가야 되는데, 그러면 잔치의 주인인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곤란하겠죠. 뭐 화가 나기도 했죠. 그러면 이 잔치를 딱 제가 우빈이가 이번에 잔치 음식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해. 근데 딱 중간에 떨어뜨렸어요. 그럼 전도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우빈이한테 마음이. 맞아요. 너 뭐 하는 거야? 준비 왜 똑바로 안 했어? 너 이제 해고야. 너 이제 내 눈앞에 나타나면 이러고 화를 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게 뭐냐면 주인에게 창피를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친구들도 살다 보면 친구들이 나한테 창피 주는 적이 있을 수가 있죠. 친구들끼리 놀다가 막 놀렸어. 나 심하게 놀렸어. 창피해. 나 이 친구들 앞에서 이제 못 쓸 거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집에서 흔히 손님이 왔어요. 집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부모님의 손님이 왔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놀고 싶잖아. 막 놀아. 막 시끄럽게 떠들니까 뭐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 조용히 해. 엄마 아빠 이야기하시잖아. 조용히 해. 근데 또 계속 떠들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놀다가 와장창 뭘 하나 깨트리거나 물을 엎거나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손님 가고 봐. 너 두고 봐. 좀 이따 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죠. 왜냐면 부모님에게 창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처럼 똑같이 주인도 나에게 창피를 준 그 사람이 있었어요. 창피를 당해서 나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두 번째 사건, 가나안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유대인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상대하지 않는다 그랬죠. 완전 짐승처럼 벌레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어떻게 됐다 그랬죠? 완전히 따가 됐어요. 그러니까 곁에 아무도 없어. 친구도 없어. 나를 도와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걱정도 있어요. 근데 이런 죄의 문제, 이런 것들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딸을 시키는 친구들 있죠. 쟤 왜 저러지? 쟤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따돌림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다른 친구들이 나를 따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공통점은 뭐죠? 아팠죠. 아팠는데 이 사람들이 아픈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아픕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나도 아픕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상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근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친구들이 나에게 도움도 한 번도 준 적 없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나 좀 도와줘 했을 때 여러분 친구들의 마음은 어때요?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래.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굉장히 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날 맨날 괴롭히던 사람이 와가지고 나 좀 도와줘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뭐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너가 뭐가 해줬는데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널 도와줘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똑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야, 38년 동안 너 나를 위해서 뭐 한 거 있어? 내가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너 예배 한번 찬성한 적 있니? 너 나를 위해서 전도한 적 있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왜 널 도와줘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의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셔서 어떻게 스스로 걸어서 이제는 혼자서 걸어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고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왜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 사람들의 이런 어려움들, 아픔들, 필요들을 다 채워주셨을까요? 구원하시려고. 전도사님이 오늘의 말씀 6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래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이 사람들 도와주셨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얘기예요. 그쵸? 오병이어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 전에 오병이어 이걸 일으키기 전에 그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쉬고 싶었어요. 전도사님 다른 성경을 막 보니까 예수님이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있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밥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 전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나는 좀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제자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좀 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를 타고 딱 건너갔는데 예수님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고쳐주신 얘기, 병을 고쳐주신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 뒀겠어요? 안 갔겠어요? 막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왔어요.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어느 정도 왔을까요? 10만 명. 10만 명? 웬만 명? 5천 3천 명? 명. 맞아요. 성경에는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남자만 5천 명.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를 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됐겠어요?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죠. 이만큼 인기가 많은 예수님 앞에 막 이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나 좀 쉬고 싶고 뭐 이러고 싶어요. 그러다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이 이들의 필요 말씀을 전해주시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흘러 밥 먹을 시간,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됐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었을까요? 뭘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할까요?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우리 친구들 마트에 가면 시식코너 있죠? 네. 시식코너에서 줄 때 어떻게 해요? 배불러요? 그거 먹으면? 네. 배불러요? 이만큼 조금씩 주잖아요. 이거 먹으면 그냥 맛만 보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지 않고 배부르게 이 사람들이 원대로 정말 배불리 먹고도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의 음식이 또 남은 거예요. 이만큼 이 사람들의 필요를 완전히 채워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고 싶으셨다고 했죠? 쉬고 싶고 피하고 싶고 조용한 곳에 있고 싶었어요. 기도하고 싶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 이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예수께서 준비 시작. 한 사람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목자 없는 양. 여러분들 어떨까요? 자유의 몸일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목자 없는 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양들은 내가 어디에 풀이 있는지 몰라서 풀을 먹으러 갈 수가 없어요. 풀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요. 그리고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럼 목이 마르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고 더 큰 건 위험한 건 늑대와 사자가 막 찾아오는데 자신을 지켜줄 목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겠죠. 맞아요. 잡아먹히겠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볼 때, 야, 이 사람들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이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나의 필요가 필요하구나,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내가 쉬고 싶지만 그 영혼들을 볼 때, 나를 찾아온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했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을 볼 때, 아, 이 친구들에게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을까? 나이가 도움을 주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짜증내지 않고 이렇게 사랑으로 이 사람들 목자 없는 양 같은 마음으로 돌봐줬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귀찮아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거를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왕의 신하와 38년 된 그 병자가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유 귀찮은데, 아유 너 그냥 네가 그냥 그대로 38년 동안 그대로 살았는데 더 이상 더 그렇게 살지 그래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픔들, 그리고 어려움들을 도와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하던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구해주셨어요. 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문제와 어려움이 어떻게 됐죠? 맞아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기뻐서 그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해요. 왜냐하면 나의 어려움들, 나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만 그래요, 나 교회 다니고 하니까 예수님 만났습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이 이런 기적 일으켰었어요,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분인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할게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나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나를 창피해줬던 사람들, 그 다음에 왕따를 당하고 있는 친구들, 나를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친구들을 외면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죠.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주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친구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어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야 될 우리 아이들이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줄 것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하나님 만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의